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저희들과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었고 새해에도 주님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친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새 힘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다 나니까 벌써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우리들이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오늘 본문인데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거기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다가 제3시에 다시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시, 그리고 제9시, 마지막엔 제11시에까지도 가서 봅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6시간씩을 더해 나가면 될 겁니다. 3시는 우리 시간으로 9시, 그 다음에 6시는 12시,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 그리고 11시는 오후 5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대개 6시에 일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맨 마지막에 한 사람은 1시간 정도밖에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 걸 보고 불러다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렇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저녁에 결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의 남자 하루 일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데나리온 줘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줍니다. 11시 사람 한 데나리온, 그 다음에 9시에 왔던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6시에 왔던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제3시 9시에 왔던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아침에 일찍 왔던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맨 먼저 왔던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우리는 일찍 왔는데요, 우리는 이 더위를 넘기면서 온갖 수고를 다 했는데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줍니다. 안 줍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주니까 자기는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니까 굉장히 좀 속이 상했고 원망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인이 나는 나의 한 것을 한 것뿐이다, 나는 내 약속을 지켰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을 20년 16절에 해줍니다. 그 얘기는요, 바로 그 앞에 그 19장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19장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따르겠다 그랬다 갑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짝 자기 또 자랑도 섞였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잘했다, 그 수고, 그 힘든 거 다 주님께서 상급을 내려주실 거다, 보상해 주실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끝에 해주신 말씀이, 그렇지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20장에 이어지면서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은 뭡니까? 먼저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일꾼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찾아서 부르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고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 바로에게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사람들에게 니느웨 성이 40일이 있으면 망할 거라고 말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찾으시고 부르셔서 일하시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을,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4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관원에 앉아서 세리를 보던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다나엘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거꾸로뜨려서 바울로 만드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만나시고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일꾼들을 부르시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본문을 보면 놀고 섰는지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포도원 일꾼으로 부른 사람들은요, 거기에 그냥 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아침이면 인력사무소 앞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킬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가서 일을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 장터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놀고 있어서 그 사람들을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렇게 집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향해서 베푸는 은혜입니다. 그들이 일이 없으면 하루 종일 놀아야 되고, 그러면은 그 다음날은 그냥 굶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고, 지금도 시시때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른 아침에 왔던 품꾼의 맹점은 무엇인가? 라는 걸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이 포도원에 와서 일했던 사람들, 그 사람의 맹점은 뭡니까? 11절에 보면 원망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원망합니까? 늦게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즉 자기와 똑같이 받았다는 것 때문에 원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원망했을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일하는 태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단순히 돈만을 위해서, 일당만을 위해서 일했던 거죠. 당연히, 일하고 나서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사실 주인이 안 불러주면 놀고 있어야 되고 하루 먹을 거리가 부족했을 텐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일했으니까 그냥 일당 받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은혜가 사라져버린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이 일할 때 그냥 의무감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초심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처음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과 그 감격은 사라지고 그냥 단순히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또 처음에 들어왔던 그 일꾼들은요, 감사가 사라졌는데 원망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요, 비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중 온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똑같이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자기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온종일 많은 시간을 들였겠죠. 그리고 더위를 버텼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잠깐 겨우 1시간 정도 온 사람 한 데나리온 똑같이 받는다고 거기서 원망이 생겨나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은요, 우리가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비교해서 나보다 좀 못하다 싶으면 우월감에 빠지고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못하다 싶으면 열등감에 빠지고 스스로 주눅 들고 쭈뼛쭈뼛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탕자의 형님을 아시죠?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들이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시키고 신분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랬을 때 그 형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를 보고 투덜투덜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창기들과 함께 먹어버린 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다니요 하면서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 가진 거, 세상에 가진 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좋은 집을 가졌다, 좋은 차를 가졌다, 많이 공부했다, 많이 출세했다, 이런 거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는요, 결국 사람들을 함몰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압이 아마사를 죽입니다. 왜 죽였습니까? 그 압살롬의 반란 후에 세바라는 사람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합니다. 그때 그 다윗이 아마사를 들어서 군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그걸 시기해가지고 결국 아마사를 살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과 비교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결국 아벨을 죽여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시기 질투가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 아주 파멸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교하는 삶을 중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먼저 들어온 사람은요, 자기 공로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보상과 칭찬을 바라게 되는 거죠. 뭔가 큰 보상을 해줄 텐데 라는 보상과 칭찬을 기대하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물론 일한 사람에게 상급을 주시겠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 상급만을 바라보고 상만을 바라보고 보상만을 바라보고 칭찬만을 바라보고 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고 일하면 바리새인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1회에 2번 금식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했죠. 이야, 경건하다.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뛰어나가서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야, 경건하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많이 사람들 보는 데서 구제했습니다.
사람들이 야 정말 구제 많이 한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는 얼마나 많이 야단을 맞았는지 모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여러분들 사람의 칭찬을 또 보상을 기대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공로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가진 거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4대째 신앙인인데 내가 20년을 교회 다녔는데 내가 교회 창립 멤버고 설립 멤버인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교사인데 내가 성가들을 얼마나 많이 봉사를 했는데 라는 것 여러분들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공로를 내세우고 보상을 바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접과 칭찬 안 해준다고 투덜대고 원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말고요. 항상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말씀하잖아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책망하시잖아요. 주님 향한 첫사랑, 주님 향한 첫 감격, 주님 향한 그 간절함과 그 감사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첫 순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제11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에게 배울 점은 뭡니까? 그 사람은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냥 은혜에 대한 감사밖에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했을까라는 거예요. 내가 포도원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내일은 어쩔 수 없이 내 가족을 굶길 수밖에 없는데 내게 일거리를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일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내게 일당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은혜라는 말은요 로마서 4장을 보면 일한 것이 없이 받는 삭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받는 삭 그것이 은혜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 때문에 내가 내 공로로 내 자격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2020년을 쭉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과정, 하나님의 은혜의 이끌림을 받아야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게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가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고침을 받았을 때 7 귀신 들려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통해서 고침을 받았을 때 그 감사와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은혜지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병 고침을 받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10명이 다 기뻐했죠. 그렇지만 한 명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던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0년을 우리가 지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우울감에 빠질 수 있고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어쩌면 설 자리를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앞으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가 두려움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염려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도원 품꾼 11시에 들어왔던 제11시에 들어왔던 그 사람은 오로지 남아있는 것은 은혜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울사도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보면은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는 거죠. 만삭, 최대 다리에 차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로 말하면 덜 떨어진 그런 표현 써야 되는 건데, 덜 떨어진 내게도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감사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 은혜를 간직하고 올해를 정리하고 은혜 속에 새해를 맞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셨다는 거 기억하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인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공로나 보상심리나 이런 것으로 일하지 않고요, 은혜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고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찬송하며 걸어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인도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원과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